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에 충만히 임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송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오늘 새로운 한 주를 허락받은 첫 주, 그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에 대한 대속물로 삼으시기까지 사랑하사 구속하신 백성들이 오니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우사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시온의 대로를 내사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귀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임재하셔서 하늘의 큰 은혜로 채우사 넉넉히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채우고 한 주를 결단하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저 높이 새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저 높이 새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저 높이 새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저 높이 새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에 이 아침에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말씀의 이름같이 진리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관영하고 질병과 이념 투쟁으로 인하여 환난과 역경 속에서 병들어 신음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비진리가 득세하는 양 혼란스러운 온 세계의 정국을 고쳐주시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안정을 회복하며 복음의 깃발을 세워나가는 온 세상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픔과 두려움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동천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100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을 크게 벌리는 영육간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100년의 미래 세대의 주역인 교회 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혼주의 팽배와 저출산 시대로 심각한 미래 세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위협과 풍요한 문명의 시대로 복음 전도가 심히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 동천교회 학교가 온 성도들의 기도와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소중한 헌신으로 양과 질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 학교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노령화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교회 내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동행하심으로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은 연약해질지라도 주님 주시는 영성의 은혜로 부활 십자가의 소망을 잃지 않고 모든 분들이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교단을 사랑하시사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총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정책 당회를 은혜로 잘 진행되도록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교내의 모든 섬김의 공동체들을 지켜주시사 허락하신 사명들을 온 교회가 혼연일체를 이루어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는 교단과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이 이재성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권능으로 세워주시고 친히 주님의 음성을 드러내시사 저희들로 듣게 하시고 온전한 심령으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에 적용되게 도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를 돕는 일부 예배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를 대표하는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 곳곳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의 섬김의 자리마다 주의 복이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532장 1절을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초대받은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일에 복되게 사용되기를 소원하오니
그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손길들을 기억하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고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복을 전달하고 아름다운 복의 근원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과 함께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 마음의 갈망까지 함께 담아드리오니 이것까지 받으사 이들의 소원보다, 이들의 소망보다, 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기원보다 더 놀랍게 채워가시되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도록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의 소망까지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부터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부 예배의 귀한 자리에 세상의 짐 다 내려놓고 좋은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10월은 이제 수학의 계절이어서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오곡백과가 참 무르익고 결실을 저희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결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건강한 열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께도 저에게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4단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10%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로 지금까지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3일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마찬가지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지금 이제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줄 우리가 다 알기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동참하셔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3부 예배 시에 학습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주보에 안내된 대로 학습자 5분, 입교자 9분이 계십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학습 세례 예식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교회에 공고히 세워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예배 후 세례 마친 다음에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 그 가족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사대학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사대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박성진 목사님께서 소그룹 인도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 주실 텐데요. 줌으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줌으로 참여가 어려우신 성도님이나 교사님이 계시면 현장에 오셔서 본당 2층 양육실에서 진행되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교육을 받으시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예, 광고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안민환 성도님, 안민환 성도님은 우리 안재은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데요. 10월 6일 별세하셨고 장례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주관하진 않았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 중에 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하며 이 마음을 담아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1급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주님을 마음 다하여 찬양해. 참 친구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라.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주께서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의 영혼아 주님을 마음 다하여 찬양해. 참 친구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라. 주의 자녀 깊이 사랑하실 자녀 사랑 마음의 기쁨을 채워주시네. 주님을 따라 주의 말씀을 살게 하시고 참복을 주시네. 참복을 주시네. 한없는 복을 주시네. 주시네. 영원하 주님을 마음 다하여 찬양해. 찬양해. 영원하 주님을 높여 찬양하라.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하라. 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귀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주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 있는 교회로 예배할 때나 어떤 예배 후에 흩어진 교회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나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고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빛삼아 어떤 등불 삼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은 AD 96년에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죽은 후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돌아와서 행한 설교 중 무려 18번의 설교가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였다고 합니다. 그가 몸이 불편하여 제자들이 부축하여 설교단 의자에 앉게 하면서 선생님,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면 그는 백발의 노구로 두 손을 들면서 소자들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을 되뇌이시면서 단을 내려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노사도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을까요? 어찌 보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던 중 환상 중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의 현실을 요한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주님이 교회를 향해 들려주셨던 음성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음성이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전달하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하셨던 그 진단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런 진단을 들은 요한은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주님의 친한 마음을 끊임없이 강단에서 요한은 외치고 또 외치고 보여주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네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안다라고 하셨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어 이단을 폭로한 것, 박해 속에서도 견디어낸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단다 라고 주님께서는 격려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의미 있는 교회였고요. 초대교회 시기에 이방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결정적 전초기지 역할을 해줬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칭찬과 연관해서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에도요, 물론 많은 시련들과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단의 문제가 있었고요. 박해를 당하는 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도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고요. 또한 많은 어려움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앞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잘 대처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도 했고요. 또한 교리적으로도 잘 조화된 교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려내서 따끔하게 훈계하기도 하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도 잘 대처했고요. 이단의 그 침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켜갔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참 훌륭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내려진 주님의 엄중한 경고치고는 너무나도 심각한 경고가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실로 엄중한 경고가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가 어떤 종류의 경고라고 생각되세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더 이상 너희를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을 향한 엄중한 경고가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 물론 요즘 우리가 듣는 말이 아니라 참 오래전부터 이 말이 많이 들려졌는데요. 육신의 가족이라 해서 모여 살아 가정이라고는 부르는데 어떤 교제도 없고요, 어떤 친교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이 시대의 가정의 모습을 겸손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 여러분,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 가정으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정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한 공간에서 같이 사는 거죠. 요즘 현대사회의 가정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잘 훈련되어 있고 조직되어 있고 많은 사역도 감당하고 심지어 거짓 가르침과 이단과도 싸워 거짓성과 이단성을 드러내기도 했던 교회가 왜 이런 엄중한 경고를 들어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입니다. 바로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에 이 엄중한 책망과 경고하심 앞에 에베소 교회는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 모두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 즉 이웃을 향한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까지 말한 것도 그와 같은 연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함께 교회로 부름받은 지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같이 가는 개념이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진단한 것이지요. 여러분들 신앙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부름받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진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점검 받으시면 됩니다. 함께 부름받은 지체인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요, 그리고 뜨거운 열정도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요한은 이건 거짓이다, 될 수 없는 말이다 라고 진단하는 그 진단을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주님의 진단이에요. 가정에서 사랑이 사라진 것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냥 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사라진 교회 그냥 종교 집단입니다. 그냥 한 건물 안에 모여있는 집단일 뿐입니다. 가정은 없는 집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주님은 오늘 엄중하게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 편지를 받을 당시 창립된 지 40년이 지난 교회였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에베소 교회의 사랑을 빼앗아 버렸고요, 타성만 남는 그런 교회의 자리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은 사라졌고요, 그리고 형식과 어찌 보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에베소 교회의 현실을 주님은 아파하고 계신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업을 했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냉철했고 용납하지 않았으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분별해낼 정도로 지식에도 충만했지만 그들은 그저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해내는 그런 그룹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주님이 바라보시며 아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경고하셨다고요? 나는 너희를 그렇다면 내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그저 종교적인 기관일 뿐이다, 이것이 주님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냥 종교 집단이 되고 종교적인 기관으로 전락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없는 것 못한 그런 기관이 되는 거예요. 종교가
종교로서의 본연의 가치를 놓치면 사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종교뿐만이 아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도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참 한국 교회와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단 속에는 우리 교단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단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만행에 맞서 조선 기독교 모두가 머리를 숙일 때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하여 순결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던 교단이 이 교단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동천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든 것을 버리고 혈혈단신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정든 고향을 떠나 탈출을 감행했던 용기 있는 교단의 전통을 또한 우리는 물려받았죠. 순수한 복음을 지키겠다고 한때는요, 순장로회라는 독자적인 교단을 형성하기도 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교단의 전통을 또한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을 담당했고요, 우리도 이단들과의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 또한 잘못된 이단 사설들을 분별할 만큼의 그런 진리를 알고 지켰고요. 그래서 이 교단이 이단 사설들로 말미암아 크게 위협받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교단과 동천교회 참 훌륭한 교단이고 좋은 교회인 것 분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 잘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은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교단과 이 교회를 보시면서도 주님은 고맙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이 살아왔던 시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습니까? 일제강점기, 6.25 전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붙들고 신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살아왔던 것, 주님 보시면서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귀한 사역과 교회의 본래적 모습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것 매우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더한 요구를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가치도 없고 또한 이런 기대도 없다면 주님은 이런 요구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사역 잘 해왔는데, 그런데 사역을 한다고, 그리고 또한 오래 세월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간직해야 될 그 가치가 훼손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며 주시는 진단이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단, 우리 교회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권고이고 요구이고 또한 주님의 기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토록 간절히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실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한 열망이 사라진 교회, 함께 부름받은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가는 자리, 주님은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랑을 잃어버린 가정은 단순히 서로가 의무적으로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을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가정에는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만족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하고요, 끊임없이 비난하게 돼요. 함께 살아가는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사라져가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음 대신 아집과 전통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성경은 서로의 약점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약점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실수는 덮어주고 감싸주고 지켜주어야 될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드러내 나의 의의를 자랑하고 드러내서 사용할 그런 어떤 살벌한 무기가 된다는 것, 사랑이 사라진 교회가 가는 자리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공동체가 가는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남의 말이,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말이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들로 가득 찬 그런 공동체로 나가게 되죠. 봉사의 감격, 감사 사라지고요, 불평, 원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미소 짓게 될 것이고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더 큰 사랑을 안겨주고 그 영혼을 침륜에 빠지게 만드는 역기능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와 많은 면에서 닮아있는 저희 교단 동천교회도 이 주님께서 뭘 기대하시고 오늘 무엇을 소망하시며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를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돌아보고 다짐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요구를 해요. 우리 같이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중요한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걸 그 어떤 영어 성경은 이걸 R이라는 단어, R로 시작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3R, 그러니까 세 개의 R이라는 영어 글자로 이제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처음으로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라는 단어를 remember, 기억하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왜, 어디서,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동,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 감사와 사랑이 왜,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을 했지 하는 것들을 remember, 한번 돌아보고 기억해봐라 라고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R로 시작되는 단어는 repent,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것, 이것은 회개의 시작이지 그것 자체를 회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거룩한 감동을 안고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repent, 그것은 후회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삶을 아파하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가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회개란 빗나간 자리에서 돌이키어 올바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를 먼저 remember,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내 삶의 방향을 바꿔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세 번째 R로 시작되는 단어 restore, 회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열매를 가지라, 즉 회복하라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요구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 몸부림치며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 이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기를 결정하고 그리고 서로를 대했던 그 순간의 감동들,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 교회는 그 본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그곳에 머물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5절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진단해 보시면 어떻게 진단하실까 하는 것, 주님의 진단 앞에 우리를 세워보자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안타깝게 여기실 만한 것,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속상해 하실 만한 것,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도저히 바라보시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자고 오늘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시는 생각, 그 위로 가운데 머물면서 교회의 본질로 그리 향하여 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은 그 기대를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경고가 뭡니까?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교회라 말할 수가 없구나.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그 사명을 계속해서 너희에게 부탁할 수가 없구나. 주님께서는 그 엄중한 경고를 교회를 향해서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랑이 사라진 채 사역을 하면 그건 그냥 일이에요.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사라진 채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무기가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봉사는 또 다른 시기와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 우리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님께서는 오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진단이고 권면인 거죠. 미국의 유명한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노벨상을 받았죠. 그럴 때 노벨상을 수상하는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그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행했던 연설의 요지였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 가운데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교회의 모든 것이 나와야만 교회는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담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은 가정은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남아있는 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더 큰 짐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가 돌아보시면서 오늘 주님의 요구가 왜 그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종차별, 지금도 그 나라는 인종차별이 너무 심해요. 인종차별,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것이고,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것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종차별로 악명이 높았던 나라가 남아공인데, 지금도 이 나라가 그 많은 그 풍부한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은 그 사회 속에 존재하는 차별의 문제입니다. 그 남아공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당시에는 흑인과 백인은 따로 같이 예배를 하지 않았어요. 이 성시온 교회라는 흑인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고난주간을 맞아 이 성만찬에 앞서 그 교회에서는 세족식을 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족식을 하는 주일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흑인 교회에 올리버라는 백인 대법원장이 혼자 이 교회를 방문을 한 거예요. 교회가 깜짝 놀랐죠. 교회는 예정대로 세족식을 진행을 했어요. 모든 교인들이 이제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세족식을 거행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대법원장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한 여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는 정성을 다해 그 흑인 여인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고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당혹스러웠지만 말릴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세족식이 끝났습니다. 발을 다 씻긴 올리버는 그 자리에 서서 이런 고백을 그 청중들에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발을 씻겨준 이 마르다라는 여인인데 내 집의 노예입니다. 이 여인은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 더 씻겼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믿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발을 씻어준 이 사람의 발 내가 씻겨주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이 여인의 발을 씻겨줌으로 내 마음의 짐을 하나님 앞에 잠깐 내려놓고자 합니다 하는 고백을 청중들 앞에 행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올리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직에서 파면됐어요. 그만큼 백인이 지배했던 사회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이 일로 말미암아 대법원장직을 파면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야말로 내가 정말 당신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내게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면서 그 일을 기뻐하며 물러났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됐군요. 이제 내 영혼의 자유를 느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 고백을 올리며 그 자리를 떠났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랜 전통들이 그저 일하는 교회, 그저 사역하는 교회, 그저 익숙한 채 봉사하는 그런 단계로 머물러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떻게 진단하실까? 오늘은 우리를 주님의 진단 프로그램 앞에 한번 세워보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라면서 온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제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까지 주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지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교회를 진단하세요. 제일 먼저 진단받은 에베소 교회 잘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역도 감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시며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놓쳤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렇다면 내 교회라고 인정할 수가 없단다.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내 사명을 맡길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는 일은 더 이상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 무서운 진단을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프로그램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라고 진단하실까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 봉사보다 중요한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셨던 감동, 서로를 향한 감격, 이것을 놓치는 순간 그 다음에는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며 주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가치를 그 가슴에 담고 그 가치 안에 머무르며 가치를 찾아 떠나는 귀한 신앙의 순례를 시작하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사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그런가 하면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 같이 형태는 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내가 처음 주를 만나 공동체 속에 속해 있을 때의 감격,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것도 감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흥분이었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의미였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받아 주님이 바라보실 때 흐뭇해 하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로 옮겨진 바 된 우리 모든 동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며 더 큰 일도 맡겨주시는 우리 동천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그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20장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늘 보자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이 세상에 오사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에게 수가 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섬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세상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 그 은혜를 우리의 은혜 되게 하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로 오늘 불러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보여주며 우리가 부탁을 받은 자유오니 그 부탁받은 바를 이 땅에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룩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와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